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민족입니다. 두 민족.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절수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잉태했죠. 잉태했는데 쌍태예요. 쌍태인데 이 쌍태인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노는데 이 노는 정도가 심각해요. 너무나 심각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 쌍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아이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아이는 두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두 아이의 미래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다른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성향이 다른 두 형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두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 어떻게 달랐을까요? 야곱은 명분, 곧 영적 축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에서가 한 말이에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막 돌아오보니 동생 야곱이 뭘 만들고 있어요? 팥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팥죽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팥죽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야, 배고파 죽겠다. 빨리 팥죽 한 그릇만 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에서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놈의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애따 너 가져라 하고 빨리빨리 줘 라고 해서 팥죽을 받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 에서의 말을 통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실리주의자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밥 한 끼 굶었다고 죽어요? 요새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면 좋다고 하라 그래요. 그 텍사스에 데이빗 리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아침에 견과류를 한 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딱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으라 그래요. 금식을 하라 그래요. 그렇게 근데 왜 견과류를 먹냐면 견과류가 소화가 더디 된대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 배고픔을 적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를 아침에 견과류를 먹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굶으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굶고 하려면은 그 다음날까지 아침 먹으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을 먹고 굶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그건 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쉬면서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노화도 훨씬 방지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하루 굶었나요? 아니잖아요. 자리에 한 끼, 많으면 두 끼. 아침은 먹고 나갔을 거고, 그렇죠? 아침 일찍 먹고 나갔을 거고 저녁 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점심 한 끼 굶고 좀 늦은 저녁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배고프고 죽게 생겼길래 도대체 그렇게 소중한 것까지도 다 포기할 만큼 그것을 배가 고팠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요, 우리 특별히 한국 뭐 양반 얼마 따집니까? 그렇죠? 양반은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티를 안 내고.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해요? 가문이 더 중요하고 양반의 명분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소중한 어떤 정신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를 지키느라고요. 얼마나 자신을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뒤늦게 우리 교인이 되셔갖고 안식을 지킨다고 이 일도 안 하고 저 일도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행상하셨는데 안식일마다 뭐 이렇게 쌀을 뭐금 떠갖고 꼭 들고 가세요. 성미. 옛날에 성미 모았잖아요. 예. 굶으면 굶었지 절대로 안식일에 뭔 다른 일을 하거나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형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저희 형은 아니 당장 지금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들은 그 믿음을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가치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가치가 당장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속이는 자였고 그 다음에 비양심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열망하던 것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영적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것만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도가 지나치고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정말 그걸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달랐을까요? 부모로부터 다른 교육을 받았을까요? 한 부모 밑에서 다른 교육 받는 사람은 없죠. 한 부모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아침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흔적들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의 가정이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날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루 종일 들과 산으로 쏟아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만 잤는지 아니면 그 옛날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부모님의 신앙교육에는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우리 종용한이라는 말을 우리는 조용한 내성적인 큰 마마보이 엄마 옆에 붙어갖고 맨날 엄마만 도와주고 뭐 소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용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탐인데 그 탐은 뭐냐면 건전하다, 착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지만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 그래서 가만히 듣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를 좋아하는 그런 건전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하여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25장 34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떤 자가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에 팔아버린 사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망령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장의 현실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있는 당장에 있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은 망령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거망동 이런 거 얘기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금 이건 믿으며 가는 얘기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종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홀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하늘의 귀한 약속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손해가 보일지라도요, 그거보다 더 중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명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야곱과 에서의 다른 성향이 뭐냐면 야곱은 생각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에서는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영적 축복을 귀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축복을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아니냐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감정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 2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가 이방 여인 2를 아내로 삼은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하나 데려와서 3번째 부인을 삼았어요. 이 이야기는 에서가 얼마나 자기의 감성대로 그리고 감정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축복을 따라서 사는 그런 신실한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본성대로 사는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결론적으로 여기 먼저 말씀드리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은 이미 태중에서 나타난 그들의 성격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에돔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안 사랑했다라는 말은 구원과 상관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성량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하늘의 막중한 구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에서가 아니라 생각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명분을 귀히 여기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말라기서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임스 몽고메리 그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것이야말로 누구의 성격을 대변한다고요? 에서의 성격을 대변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묘사이다.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에서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손자였다. 누군가 풍성한 영적 축복 속에 자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에서이다. 영적 축복 속에 자란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 오랫동안 깊이 접하는 혜택을 누렸지만 쉽게 변절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쭉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 영적 축복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마지막 때에 또 나타날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여가의 축복을 받은 시대예요. 지난 시대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6일 동안 일을 해야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주 40일 일하고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일하긴 하는데 그 전부터 많이 줄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말에는 멀리 나가고 휴가를 얻거나 온갖 취미를 즐깁니다. 한국에서도 주 5일 근무가 시작한다고 2000년 초에 막 그럴 때 그때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이제 주 5일째 근무로 바뀌면 주말 되면 다 놀러 간다, 다 나간다, 이제 교회 안 나온다, 막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냐면, 야, 교회를 저 산으로 들로 저 시골로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다 그리로 놀러 오라고.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주말에 휴가를 얻고 취미를 이렇게 즐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쓸 수는 있어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쓰레기 같은 것을 읽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우선순위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영혼보다는 면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여자들은 묵상보다는 화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 묵상을 위한 시간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망령된 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8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8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여기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래서 단순하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장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대요. 관심도 없대요.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짖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잘못된 기호에 기울어졌어요. 하늘의 상속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은 유족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그 다음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에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언제요?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그렇죠?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하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애를 쓰는 그때예요. 다 죽이라는 명령도 내리고요. 이제는 강하게. 그리고 쓰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에서처럼 배가 고파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너 이제부터 너 아무것도 못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매매를 위해서 하늘의 특권을 포기할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 이 소중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상속권을 목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이죠.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늘 언제나 장래를 생각하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채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의 경륜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망령된 자로 나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결심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 주신 것들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셔서요,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함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